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전번 주에는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실체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실체가 되려면 자신의 사랑으로 채워진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즉 혼자서만 사랑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하나님의 실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또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권력이 많은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 말씀 훈독을 하나 하시겠습니다. 말씀 선집 4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야만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비록 작은 하나의 개체이지만 전체 역사를 대신한 존재요 미래의 모든 인연을 대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천주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는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까지 흘러왔는가? 우리의 수많은 선조들, 선지 선열들은 무엇을 바라고 나왔는가? 여기에서 하늘은 하나의 대표적인 사람, 즉 역사적인 인연과 시대적인 인연과 미래의 인연을 겸한 터전 위에 하나님의 심정을 결부시킬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야만 완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셨죠. 우리가 그냥 사람인 것은 맞지만 지금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될 수 있어야만 비로소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또 이 말씀에는 나라는 존재는 우리의 과거에 살았던 수많은 선조들과 이 땅에 살다 간 수많은 선지 선열들 대표한 그런 분들을 대표한 대표자가 나라는 것입니다. 또 미래에 태어날 나의 후손 수많은 후손들을 대신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는 조상 대대로 영원하여 오신 하나님의 바람이 바로 나에게 맺혀 있고 자손만대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바람과 희망이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모든 사실의 결실체인 그것도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과거의 모든 염원과 미래의 희망을 짊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심정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심정과 연결된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찾아 세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염원하시는 하나님 본인의 심정과 결부될 수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과 닮은 사람이 그런 사람은 과연 어떤 모습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쭉 나열해 놓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새겨야 할 몇 가지 내용을 오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모여서 죽음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인간 시조의 나단과 헤아도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과도한 욕심 때문에 타락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원리에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욕심을 버리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욕심 때문에 쓸데없는 고생을 하며 사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런 구절이 있죠. 너희들이 걱정을 안 해도 내가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면은 하늘이 다 알아서 해준다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을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하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서 살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줄 거창한 선물을 만들고자 하는 과도한 욕망의 마음이 욕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늘이 선물처럼 나에게 주신 모든 삶에 대해서 그저 감사하면서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살면 되는데 더 좋은 집에 살겠다고, 더 좋은 음식을 먹겠다고, 더 좋은 옷을 입겠다고, 또 더 좋은 지위를 가지겠다고 노력하는 삶이 얼마나 고단한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은 하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하늘이 주신 선물만 받아서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데 자신의 선물을 자신이 만들고자 하고 노력하는 것이 욕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욕심을 부린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욕심을 부리면서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늘 과도한 욕심 때문에 불행했던 과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이 전에는 가수원을 했는데 한 분은 키라는 과일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 키라는 과일을 심으면은 고소득을 올린다는 말에 혹해가지고 제가 키나무 300주를 거금을 들여서 샀어. 사과가 잘 열리는 사과나무들을 다 베어버리고 그 키나무를 심은 적이 있었습니다. 돈이 많이 벌린다고 하는 키나무 장사꾼에 속아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욕심만 있었지 돈을 많이 벌겠다는 욕심만 있었지 키나무라는 것이 어떤 나무이고 또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 것인지를 잘 알아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장사꾼의 말만 듣고 그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를 심어놓고 그의 겨울이 다가오니까 한 3분의 2가 겨울에 추워가 얼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나머지 모든 나무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원래 키는 따뜻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다. 그런데 나무업자들이 괜찮다고 그냥 심어도 된다고 하는 바람에 믿고 심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심었는데 실패를 해버린 것이죠. 물론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하늘이 주신 선물만 잘 받아서 감사하면서 생활해도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욕심을 내다가 그렇게 마음고생을 한 적이 우리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목회자 회의를 했는데 교회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양떼를 돌보는 목자는 양젖만 먹고 살아야 되지 다른 것을 먹다가는 배탈이 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물질적인 것에 욕심을 내어서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려고 하면 행복보다는 불행하게 될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욕심을 내어서 하면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씨앗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닮은 사람은 과도한 욕심을 내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주시는 것에 그저 만족하고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닮은 사람의 두 번째는 행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를 보시면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내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에 나오듯이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열심히 신앙을 해라. 평안히 살아라. 따뜻하게 살아라. 하고 말로만 위로를 하고 온갖 좋은 말로 신앙을 건면한다고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또 그런 신앙으로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교회나 또는 수많은 통일가의 조직들이 있죠. 그 조직의 구성원인 우리들에게 참부님께서는 수십 년 동안 위하여 살아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새기면서 수십 년을 우리들이 살아왔는데 우리 교회에 사랑의 행함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열심히 신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운 사랑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함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위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명심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닮은 신앙인의 모습은 행함이 앞서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과 닮은 사람의 세 번째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야고보서 2장 2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다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들어갔을 때 부자는 좋은 자리에 앉히고 기이 대접하고 가난한 사람은 나쁜 자리에 앉히고 천히 대접하고 무시하면은 하늘이 범법자로 벌을 내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서 오시게 되었다고 해서 많은 교인들이 일요일날 문 밖에서 그 목사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라고는 험한 옷을 입은 거지 같은 사람만 한 사람 교회를 들어가는 것을 봤고 아무리 기다려도 목사님이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배 시간이 다 되어서 모두 자리에 쭉 앉아가 있는데 사회자가 새로 오신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아까 그 허름한 옷을 입은 거지 같은 사람이 단상으로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식구님들은 하나님의 종인 목사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옷을 잘 입은 신사를 기다리시더군요. 그러면서 설교를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나타나 보이는 선입견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그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와 같이 해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리받기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말을 많이 하는 선생이 되면은 하늘에 큰 상을 받을 것 같지만 선생은 말로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심판을 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선생이라는 것은 요새 말로 하면 목회자라는 말입니다. 목회자가 말을 많이 하다가 보면은 말에 실수가 많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너무 남을 가르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한 일도 하지만 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불로 온 산을 불태우듯이 혀로 자신을 불태워버리기도 하고 자신의 주의를 불태워 없애버리는 죄를 짓는 것이 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함부로 말을 해서 실수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말만 하면서 살기가 힘들죠. 그래서 신앙인은 좋은 말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선하고 좋은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가 선한 말을 많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번째로 하나님과 닮은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야고보서 3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져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화평케 해야 한다. 분란을 일삼고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분란과 언쟁 속에서 본인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있고 싸움을 말리며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언쟁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좋은 쪽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싸움을 말리고 좋은 말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팔자도 화평하고 평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남을 싸우게 하고 언쟁을 일삼는 사람은 자신의 팔자도 늘 다투고 늘 불안하고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나와 더불어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과 닮은 사람인데 하나님과 닮은 사람이 행해야 할 5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행함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5번째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지체와 같아서 하나님의 심정이 모든 인류에게 골고루 퍼지게 되어 있고 반대로 인간의 어떤 행동이라도 하나님께 바로 직통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5가지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본인과 가장 닮은 하나님 자신인 양 느끼시고 항상 함께 심정을 공유하시면서 늘 함께 하나님이 같이 하실 것입니다. 식구 여러분, 위에 5가지를 행하시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늘 같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닮은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